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믿음의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반역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도 함께 잃고 죄의 저주 아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을 향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반드시 죽게 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대신 값을 치르신 죽음이셨습니다. 첫째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되어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께서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모습이 되었는데 이러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께서는 죄의 저주 아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에게 저들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 죄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사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크게 받았기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의 이유인 줄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고 값을 얻으려고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는 자도 값을 받으려는 생각 없이 준 것이고 받는 자도 값을 줄 것을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를 갚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기뻐하신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창조의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빛을 갚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본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갚으려고 어떤 존재 가치를 또 가치 있는 것을 자꾸 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뭔가 차이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신다면 나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방향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증거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이전에는 어땠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 따라서 가치 있고 가치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는데 더 이상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고 더 이상 상대를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고 더 이상 육신의 모습을 쫓아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육신으로만 알고 있었을 때에는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신성을 모독한 죄인에 불과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면하게 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판단된 모습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동일한 예수 생명이 함께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이전과 같이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만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본다는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하고도 정직한 고백 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바울을 근심케 하는 모습이었고 그들의 다툼과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기쁘지 않은 소식들이 바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하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예수 생명이 함께함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선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육신으로만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이전의 자신의 실수와 부끄러움에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외침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보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게 기쁜 모습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저들의 겉모습의 모습으로만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함께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는 계속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전과 바뀌어진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하여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바울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비록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육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완전히 사하여 주시고 이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뀐 것이었고 죽었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산 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재창조된 모습이었습니다. 변화된다, 바뀐다. 그것은 본래 우리에 있었던 것이 마치 수리된 것처럼 말하는 것이지만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끝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새 생명으로 얻게 된 것. 비록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이제 사망이 삼킨 바 됐다.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삼킨 바 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품은 자의 모습으로 재창조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내게 덧입혀진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은 것. 그게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사실을 생명 가진 자로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망의 산핀가 된 그 백성의 모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된 모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습이었고, 또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게 된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신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지난날의 내 모습과 또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후의 내 모습을 가만히 보죠.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아요.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의 입의 고백을, 말의 언어를 우리는 내가 말하고 내 귀가 듣습니다. 이게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죽은 몸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서 살고 있기에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능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함에 있어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혹시 거부하고 또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또 때로는 낙심한다 하여도 자신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일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 안에 모든 영적인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더 집중하고 그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모습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나를 이끄시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어떤 잠재력을 깨우려고 해요. 그게 가르침이고 그 어떤 것을 북돋워 주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것이 깨어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또 낙심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또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생명의 모습을 약속으로 붙잡고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오늘도 집중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은혜로 감당하는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해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나의 나된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은혜의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